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이곳을 온전히 감사시옵소서. 이곳을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감사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큰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굴곡된 마음을 바로 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없이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상우 집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찌나 감동스럽게 보여가지고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오늘은 이천사같이 보입니다. 이 년 만에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은,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척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는데 시대가 흐를수록 요즘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가 아주 절실한 시대인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불어 살 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 때, 너와 내가 더불어 살 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더불어 사니 행복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자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듯 하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삶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했습니다.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엄청난 모함을 하거나 편을 갈라서 이간질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심어주면 그것이 이간질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아담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 섭섭함. 이것이 아담 부부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이 뭘 하나 보고 싶어서 아담! 하고 부르시며 찾아오셨어요.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오늘은요 이 녀석에게 기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어때요 하나님? 하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 부부를 보는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담 부부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로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얼굴 보기가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담 부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나쁜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쁜 감정,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람의 병든 심리인 것입니다. 무엇이 병든 심리라고요? 네, 이 나쁜 감정, 이게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나쁜 감정이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쓴뿌리로 박혀서 상대와 아무 상관없이 그를 나쁜 감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요진 집사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죠? 한 번도 나쁜 생각 해본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나쁜 감정이 생겼다면
그와 전혀 상관없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감정은 그 섭섭한 말 한마디, 불쾌한 사건 하나, 또 어쩌다가 당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쓴뿌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섭섭함과 나쁜 감정을 심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사단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나쁜 감정의 씨앗을 심는 것을 그런 짓을 할까? 이것은 관계가 파괴되면은 인간이 불행의 늪속으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감정이 무엇을 파괴시킨다고요? 좋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좋은 관계가 파괴되면 불행의 늪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든,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든, 그것이 나쁜 감정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대수로운 건데, 하다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쁜 감정의 싹을 트게 할 때 좋은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또 관계가 파괴되면은 행복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삶을 말할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뭘 노린다고요? 관계 파괴를 시켜서 여러분들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 바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걸 만약에 곱씹으면은 그때 이게 나쁜 감정의 씨앗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되어서 점점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에 소외감 느끼고 조그마한 것에도 섭섭한 마음 품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요, 나이가 들게 되니까 아내가 나한테 조그마한 것 뭐 해도 섭섭한 마음 생기고, 자식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생기고, 성도님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살다 보면 정말 정신없어서 어떻게 부모한테 전화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지금 전화할 여유가 없어요. 이거 다 아는데도 이 자식한테서 한 달 동안 전화가 없으면 이 녀석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컬럼도 올리고 메시지도 올리고 이런 거 다 올리는데, 저는 댓글 누가 달기를 바라는 마음 추워도 안 가져요. 가지면은 섭섭해지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섭섭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대답을 원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잘라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럴 때는 약간 섭섭해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얘가 막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서는 안 돼요. 그냥 쫓아내면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딱 생기면 무엇을 하냐? 막 그 섭섭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바쁘면 이러겠습니까? 주여, 그를 도와주소서. 그에게 여유를 주소서. 내가 댓글 하나 날리면 10개 날리게 하소서. 막 이렇게 막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기해요.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기쁨,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좋은 관계에서만 무엇을 얻는다고요? 예, 옆 사람에게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관계가 파괴되면 행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마음속에 섭섭함을 물리칩시다. 옆 사람에게 마음속에 섭섭함을 물리칩시다. 나쁜 감정을 치유받읍시다. 네, 나쁜 감정을 조금 고상한 말로 상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상담학적으로는 병든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감정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좋은 감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좋은 감정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하고 병든 나쁜 감정을 치유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 거기서 튀어나오는 나쁜 감정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치유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내 감정을 바꿔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치 저주의 화신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그 나쁜 감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저는 과거 젊은 시절에 상처가 참 많은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더 컸습니다. 또 저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당연하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동료 목회자들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항상 비판적인 나쁜 감정을 표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것이 병든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기하게요,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 비판, 공격적인 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 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상처가 커지고 더 나쁜 감정의 골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참 가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이런 병든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저주했던 모든 죄악이 내 머리 위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짓눌러서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제 삶을 황폐케 하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련한 제 자신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병든 제 모습 보여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치유해 주시도록 회개하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란 저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병들고 상처투성인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상처투성인 주님의 그 몸으로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상처에서 새살 돋아나듯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과거에 저와 같이 마음이 병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그들을 품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 마음 안에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을 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해도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것을 거꾸로 계속 좋게 듣게 하는 거예요. 또 막 사랑스럽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이건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좋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을 보면 자연인대로 막 좋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정의를 보면 정의대로 또 막 좋은 거예요. 신기해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치유받은 마음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병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꼭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불행이 자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불행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불행이 당신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우, 좀 쉽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쉽게 영접합니까? 오늘 더 이상 메시지 전할 필요가 없어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잃어버린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쩐지 좀 떡달하지 않아요? 또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러니까 아담의 변명을 조금 리얼하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저 몹쓸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인생 망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이 저 간사한 뱀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게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변명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마음속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탓하는 것은 아담 때나 오늘날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병든 인간의 공통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어떻게 탓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여보 이거 먹으면 말이야 이거 대단한 거야. 눈 감고 입만 벌려줘. 입에다 넣어줬다고 합시다. 씹어서 삼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줘도 뱉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와서 막 꼬셔도 아무리 꼬셔도 요즘 홈쇼핑 보면 정신없죠. 막 사가라고 아무리 꼬셔도 아니야 하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손을 들어서 따먹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 다이얼 돌려 전화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물건 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카드 긁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다 하면은 나에게서 끝나는데 네 탓이다 하면은 어때요? 점점 문제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더욱 큰 불행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병은 더 깊어갑니다. 탓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삶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큰 희망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나는 우리 지은이 지금 파라과이 갔는데 내가 3개월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주여 안 죽고만 살게 하셔서 거기도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살기가 어려워지고 뭐가 잘 안 되니까 남편은 아내가 안 도와준다고 자꾸 아내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것을 성질나니까 대받아쳐가지고 당신이 무능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부드러웠는데 갈수록 말이 오가는 말이 독해져가지고 상대의 가슴을 핥히고 상처를 입혀가지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가슴이 벌떡벌떡거리고 남편은 아예 마음이 막혀 자폐증 환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내의 말이 항상 더 셉니다. 이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내는 순전히 저 무능한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고 남편은 완전히 남편 무시하는 저 아내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냥 불행해졌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게 서로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중마해준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마지막 살 길은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 보면서 아, 사단이 이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자 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탓도 내 탓도 아니고 서로 50%다. 몇 프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러니까 50%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 10%밖에 아니고 저 사람이 90%다. 이래요. 근데 서로 인정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미안해지고 용서를 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아주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너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50%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0% 누가 뭘 했어요? 예, 원인 제공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지금 부부싸움 했는데 50% 내가 원인 제공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50%입니다. 근데 내가 50%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하면은 상대에게 미안해지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여보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 그가 나를 찍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내가 그보다 공부 조금 잘한가? 내가 조금 더 얼굴 잘생긴가? 내가 남편하고 조금 더 재밌게 사는가? 내가 직장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빨리 승진한가?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나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보면은 내가 100% 원인 제공자예요. 상대편, 누구 편에서 보면은? 상대편에서 보면은 지가 뭔데?
지금 뭔데 나보다 잘해? 지금 뭔데 나보다 더 이쁜 거야? 저 돈에서 뜯어고친 거 아니야? 아이, 지금 뭔데 기분 나쁘게 부부간에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실은 내가 그에게 뭘 제공한 거라고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범사에 몸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상대가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못산 사람,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 항상 인상 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몸을 낮춰야 합니다. 덕을 쌓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서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화목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를 이룰 때 성령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한 감정으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같이 살던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를 이루고 손을 맞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베네똥 회사에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국가 원수들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을 광고로 내놨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미지 광고 띄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나쁜 감정들이 다 녹아버리고 병든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손을 맞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아버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너희가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아담 부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무 두 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담아, 내가 왔는데 오늘은 어디 갔어? 아담을 찾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이 가득했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애타게 찾으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의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셨지만은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기쁘셨지만은 그 마음 끌어안고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묻은 그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우리 주님 부르신다. 우리 주님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